네, 함께 우리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이신칭의 말씀이 굉장히 핵심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지요. 곳곳에 죄에 대한 부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 것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얘기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한 주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음을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이야기하지요. 다시 한번 5장에 가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한 신자 내부의 내면에 거하게 되는, 임하게 되는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자, 믿음은요, 신자로 하여금 자기 실상을 보게 합니다. 자, 믿음은요, 우리를 보게 해요.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또 그리스도인의 실상임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을 자각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의존 상태라는 거지요. 자, 신자는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존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8장에 가서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실감할 때 선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8장 1절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정말 주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 이끌려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때요? 아직 육신의 거함으로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죄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믿음의 길, 또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에 이끌려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8장 4절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 신자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육을 따르고 있는 죄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늘 영의 생각만 존재하고 있어야 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그 의지만 있을 뿐이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육체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에 의해 소망을 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9장 9절 끝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지요. 왜요? 성령이 없으면 늘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사람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17절에 얘기하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러니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러나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바로 우리의 소망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영원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보여요? 그 영광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오직 성도만이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그것이 영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피조물들이 또 우리들도 탄식하고 성령께서 한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이야기하시지요. 26절에 보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난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습니다.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요. 39절을 보세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없는 그 것들을 보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이고 또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9장에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설명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시냐면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특별히 보세요. 12절에 보면 9장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뱃속에 있을 때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지요. 그게 선택과 유기입니다. 자, 이걸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자질과 어떤 조건 그리고 인간 측면에서 내놓을 어떤 선을 따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녀로 삼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키가 몇 센치가 되면 구원받고 몇 센치 안 되면 안 되고 또 돈은 얼마큼 있어야 되고 또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택하는 데는 그런 조건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모든 인간은 불의한 존재이지요. 그 안에 택한 자가 있고요.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지요.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지요. 그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19절 이후에 보면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 그릇이요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 중에도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20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란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도 이야기하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있음을 이야기하지요. 자, 이처럼 신자는 끝까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끝까지 내 공로는 없고 내 의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또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신자는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의 속성과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릇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릇은 뭐에 써요? 그릇은 쓰임에 따라 다르죠. 그릇 하나 가지고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거는 이제 군대에서 하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에 군대 가면 반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거기다 뭐 이렇게 뭐 국물도 따라서 먹기도 하고 볶음밥을 거기다 하여튼 네, 군인이 갖고 있는 반합 안에는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건 군인이니까 그렇지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그릇은요 쓰임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다 다르죠. 거기에 맞게 써야지 그 그릇은 빛이 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그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지 우리의 그릇이 빛이 날까요? 자,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릇으로 택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속성과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쓰임 받으면 되고 적재적소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쓰임 받는 그릇이고 통로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요 자기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내용물이 사라지게 되면 그릇은 그냥 아무 존재가 필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시된 그릇이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그 그릇은 쓸 수 없는 그릇이지요. 보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쓰임받지 못한 그릇은 쓸데없는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들은 다 어디에 있던가요? 백화점에 가면 진열장 안에 다 있지요. 그 진열장에 예쁘게 차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그릇은 어떤 것에도 쓰임받을 수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안에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릇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해서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는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을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 그릇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신자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지요.
자, 믿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가 신자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와 실상으로 드러내게 되는 능력이지요. 또 다른 하나의 능력은 신자의 믿음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신자 안에 들어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선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상이나 증거로 형상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일 수도 없지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형상화시켜 보는 것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믿음은 예수와 십자가의 필연성 앞에 납작 엎드려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요,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가려내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구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지심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백성은 되는 거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 백성 돼요?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하나님 백성 됐겠지. 아니요. 20년, 100년을 다녀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자, 이 하나님 백성은 거꾸로 말해서 교회 안 나와도요, 이런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백성이지요. 이런 사람은 오지에 가도요, 하나님 백성임을 삶으로 드러내요. 그곳에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그것을 실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은 어디에 가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교회에 와도 하나님 백성이요, 세상에 가도 하나님 백성이요, 가정에 가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어요.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믿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은요, 아브라함의 육의 씨가 아니라 이삭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10장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며,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민족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모형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던가요? 그 모형으로서 잘 살았던가요? 아니요. 죄된 것에 넘어지고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로 끝나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됐습니까? 아니요. 그냥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택한 거잖아요. 그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 뭘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예쁨 받아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모형으로 쓰인 이스라엘이 복음 앞에서 버려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자,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모형으로 선택되어졌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구약의 말씀, 이사야 28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 얘기하지요.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부를 수 없겠지요. 자, 이스라엘을 모두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버릴 수 없다라고 11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왜요? 11장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남은 자가 있다고 이해해요.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도 역시 택함 받은 사람이 있음을 5절에 11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참된 백성이냐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증거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0장 13절에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그 부름을 의미합니까? 그것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에 입술로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광을 따라가지 않고,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내 유익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자기의 이름을 잃은 자들입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게 된 자들, 자기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딜 가나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근데 가정에서도요, 또 누군가의 모임과 만남 가운데에도요,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만날 때마다 주여 주여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요,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내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이고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만 드러낼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을 이야기합니다. 11장에서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성도는요,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왜 주님이 구원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냥 구원받기 위해 부르는 것,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꾸로 돼요. 예수님 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서 자꾸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자,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이 구원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신자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참된 백성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처럼 선택되어서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또 전국의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모형들입니다. 다 구원에 이를까요? 그럼 저도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신자는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로서 의의 정신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서 그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 정신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이웃사랑이 그것을 몸으로 드러내는 산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1장부터 9장과 11장까지 이야기했던 믿음에 대한, 신자에 대한, 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으로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산재물화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산재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든 친구를 만나든 직장에 있든 이 산재물, 그 산재물이란 뭐예요?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새 마음으로 사는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살게 되어 있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뒷부분에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있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가시적인 예배이지만 진짜 예배는 이 영적 예배이지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산제물로 잘 드렸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야 됨을 선포하면서 이 다음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라라는 거지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날마다 분별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사건 가운데에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또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임을 드러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임 받는지, 세상 가운데 위로자로,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섬기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8절에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산재물화 되어진 사람들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12장 19절입니다. 12장 19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는요, 성도가 사회와 또 정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제 13장부터 보여주는데, 성도는 사회나 정부나 개인에 대해서 친히 원수 갚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요. 우리가 그 무엇인가 갚으려고 하지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도는 자신만을 향해 있던 그 사랑을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놓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방향 전환이 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집중됐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밖으로 향하는 사랑이 신자에게서 나타나야 될 믿음의 열매임을 이 12장 이후부터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이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드러내는 것,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사랑이었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채워진 우리들에게 이제는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사랑이 이제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13장에 넘어가면 정부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순종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 납세의 의미도 잘 따라야 됨을 얘기하지요. 우리가 져야 될 빚은 뭐밖에 없어요? 13장 8절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왼수 같은 남편도 왼수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처럼 왼수도 사랑으로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10절 끝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갑옷을 입어요. 어떤 갑이요? 갑옷이요? 빛의 갑옷입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그건 주의 사랑으로 빛의 갑옷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며 또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14장과 15장에 얘기합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요. 특별히 아마 먹는 것 때문에 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렇죠.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데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은 그게 내가 성도로서 꼭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걸 따지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낮아지는 거지요. 우리는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우리의 모습을 맞추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13절에 보면 그 형제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요. 거칠 것과 부딪힐 것을 두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형제들을 대할 때의 모습이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15장에 넘어가면 이제 믿음이 강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떤 모습이요? 덕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을 세우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 15장 14절 이후부터는 이제 결론의 첫 번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요, 바울의 과거 선교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있을 선교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로마서를 2주 전에 얘기했을 때에도 이 부분을 얘기했죠. 23절에 보세요. 15장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는 거지요. 이제 주의 복음을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지방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를 의미합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는 거지요. 서바나 스페인을 의미하고요.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서바나였습니다.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시 한번 선교지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너희도 동참해 달라고 얘기하지요.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워나로 가리라. 갔지요. 일단 갔어요. 갔는데 다시 로마로 오긴 오지만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 돼서 일로 이 로마로 가게 됐지요.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32절이 세 번째 중보기도 요청인데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기도대로 사도 바울은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거기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게 됐지요. 자, 이제 마지막 16장입니다. 16장은 문안 인사를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합니다. 결론의 두 번째인데, 자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자, 갱그레아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언약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그것이 갱그레아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라고 얘기하지요. 자, 여기서 소개하는 인사하는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들을 간략간략하게 하는 것을 봐요. 5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지요. 또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하셨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너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자, 이렇게 소개하면서 문안하라고 하면서 인사를 전하면서 그들이 어떠한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 또 처음 맺은 열매, 그리고 동역자, 또 사랑하는 자, 여러 가지의 표현들로 이 인사하는 자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을 봐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이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사람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지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가 되겠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되겠지요. 그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라고 소개하는 부분도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소개를 될 때, 또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선교지나 어떤 곳에서 우리 교회가 소개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행보와 또 믿음의 고백들로 이루어졌는지가 또 드러날 수 있겠지요. 이번 주일날 베트남 선교사로 떠났던 이제 선교사님이 잠깐 들어와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선교제에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지요. 그냥 사는 겁니다.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이게 K 열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특별히 이렇게 드러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아마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의 1년 넘는 동안 언어를 배우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우리가 가진 못하지만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인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더디오가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아마도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문안하고 이상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자, 이제 25절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지으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라는 거지요. 바로 오랫동안 숨겨놓고 비밀처럼 있던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이 열려서 신비의 계시로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이 로마서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이해하면서 그 믿음과 구원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낱낱이 그의 삶의 구석구석에 어떻게 산재물로 드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로마서의 삶이 함께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믿음 가운데 있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약한 우리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또 죄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참 신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산재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때에 우리 모두가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뚝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